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1장의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다가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개그맨 박수홍 씨의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으로 그거는 이제 가려질 것이고요. 그 재판하는 가운데서 박수홍 씨가 한 그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좀 울림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지금 부모님들도 지금 박수홍 씨 편이 아니고요. 장남의 편을 들고 있는데, 장남이 지금 좀 횡령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막내 동생이 얼마 전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박수홍 씨 이제 편을 들면서 형은, 큰형이죠. 큰형은 둘째 형과 나를 착취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면서 그 자기 이름을 도용한 것도 그냥 동의 없이 그렇게 그냥 이름을 도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횡령한 것이 맞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박수홍 씨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증언은 이제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박수홍 씨가 이제 자기 부인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한 문장으로 잠깐 정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부인한테 지금 내가 너무 힘든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동안 나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 가족은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의 고아와 같이. 그런데 그 막내 동생이 그냥 뜻밖으로 자기 입장을 지지해주는 그거를 자기가 보면서, 재판석상에서 그걸 보면서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막 울컥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울컥하고 눈물이 한없이 나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내 동생의 증언을 통해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1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지, 왜 천하의 고아와 같이 그렇게 여기는지,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그냥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1장에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경험한 영적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1장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그 마태복음에만 팔복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산상수훈에. 그러나 계시록에도 팔복이 나옵니다. 물론 칠복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기다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계시록 14장 6절이거든요. 그거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복이라는 단어만 이제 찾아서 칠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나 게름하르트도 그렇고, 그러나 저는 복이라는 이름은 안 써있지만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시록 14장 6절을 더 추가해서 팔복.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은 계시록에도 팔복이 나온다, 계시록에도 팔복이 있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하나하나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팔복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유도 나와 있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이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담임 목회자,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담임 목회자, 그 다음에 듣는 자는 교인들이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첫 번째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복은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결하게 사는 사람, 이거 특별히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신실하게 지킬 때, 예배를 신실하게 드릴 때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거룩한 삶이 나오거든요. 정결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배자입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될 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 9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믿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0장 6절 말씀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걸 이제 첫째 부활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다. 이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이 구원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청년의 그 왕노를 타는 그런 권세를 누리면서 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 7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또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저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도 이유가 나와 있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거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말씀대로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일곱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칠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요 14장 6절 말씀을 보다가 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4장 6절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복되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카노 목사님은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을 하면서는요, 내가 얻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좀 시달리고 문제를 겪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도 우리의 영적인 마인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 붙들어야 될 것 뭐냐면,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다. 팔복을 받은 자다.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다. 가진 자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마인드, 이런 정체성을 요즘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믿는 거를 황제 우상 숭배 때문에 핍박을 받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무건이거나 지하 동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고기 타투, 익투스 타투, 그런 걸로 자기가 예수 믿는 거를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타투는 무엇인가? 우리 심령에 새겨야 될 타투는 뭐냐? 복음에 대한 감격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다. 라고 하는 이런 심령의 타투를, 구원의 타투를 새기시면서 그렇게 내가 받은 영원한 복음, 영원한 구원,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정말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